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기 시대의 이제 끝 무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시간, 이때에 성경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분위기,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장 쉬운 부분에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희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도 멈춰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던 시대상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대의 좀 표현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숨쉬고 있는데 공기는 차갑습니다. 왜 또 시를 쓰시나 이렇게 또 넋을 놓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아시죠?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저희 집 1번은 저와 함께 이제 15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황달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집중 치료를 받는 15일 정도, 약간 보름의 시간 후에, 그다음 제가 이렇게 진료 때문에 15일 동안 입원한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저의 이제 왼 팔뚝에서 그 아이가 목욕을 했고요. 코에 들어갔던 이물질을 제가 이렇게 빨아내었고, 또한 저의 시선은 그 아이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을 때 걷는 것이 즐거워서 걔가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잊어버리고 낭떠러지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죠. 네. 제가 그 바른 길로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15년 동안 참 많은 이제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친구와 이렇게 통화할 때 외에는 아직도 저에게 와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화를 어떻게 참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따뜻한 관계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자기 방에 있으니까 문을 닫고 저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끔찍하지만 어떨까요? 네, 이런 느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끼시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닫혀진 문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읽혀지십니까? 제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 저희 집은 아직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생명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대하고 있지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장과 5장과 이제 6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이며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치 닫혀져서 차갑게 식어버린 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명과 구원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망에 찬 1절 말씀을 뒤로 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강력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삼손 외에는 직접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스라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누가 걸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걸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걸었을까요? 제 얼굴 쳐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소라 사본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 이제 사본들이 있는데 마소라 사본에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치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70인역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것을 어떤 사본을 가지고 이 번역을 했냐에 따라서 누가 침공했느냐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 채찍으로 사용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전쟁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가가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구, 채찍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지금 혼내키시는 과정에 있다는 정확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식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는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4,000명이나 이 죽임을 당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충격이 됐던 것이죠. 바른 문제 제기가 됐으면 정확한 그 원인 분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블레셋을 보내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다음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목적하고 있습니까? 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 생명이 다시 흐르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블레셋을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우리를 치셨습니까? 우리가 왜 져야 합니까? 우리에겐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이 성급했구나. 우리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다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언약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볼까? 후반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읽어가시면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아직 없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고 구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대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여호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낱낱이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가 없음은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확답하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3만 명이 보병에 엎드려진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놀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이 전쟁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까?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의 이 뛰어난 달란트를, 나의 성공한 모습들을, 나의 이야기를 여호와를 이용해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질문하셔야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성공 스토리에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여러분,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가하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의 곳곳에 담겨 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시편 51편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시면 16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 가운데서 많은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그렇게 영토를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회복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성공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지적하셨을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시편 51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멀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수없이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시편의 내용 가운데 깨닫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건 찢겨진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좋은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내 삶을 원하지만 사실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나의 성공 이야기들만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에게서 그러한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은 찢겨진 심정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더 큰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기를 꿈꾸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상실한 채 화려하고 거대한 십자가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복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속삭이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습관적으로 와서 듣는 설교에 불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데 어느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한 차갑게 식어버린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실함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해내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시키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성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진정에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오직 그 생명만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